오늘 성가대가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했죠. 참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할렐루야. 별로 안 믿으신 것 같은 정말이에요. 날씨도 덥고 습한데 찬양이 참 아름답고 좋아서 제 마음속이 영 평안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더 좋은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한강의 발원지를 아십니까? 한강이 저렇게 생겼어요. 멀리서 찍은 사진이죠. 아마 970만 정도 되더라고요. 1000만 인구가 저 한강이 없었다면 답답하고 깝깝해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강이 저렇게 커졌는데요, 그 발원지는 의외로 강원도 태백시 금대봉의 금대봉골에 있는 검용소라고 하는 조그만 저런 검용소라고 하는 연못이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솟아난 물은 그러니까 강원도 태백시에서 조그만 골짜기에서 물이 나는데 정선 골지천이라는 곳을 거치고요, 소양강, 영월, 동강, 단양, 충주, 여주로 흘러가지고 양수리, 그래서 북한강과 합류가 되어서 지금 서울에 흐르는 한강이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해로 이렇게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이 한강의 발원지는 특이한 것이 수천 년 동안 저렇게 적은데 1년 사시사철 지금도 석회 안박을 뚫고 하루에 2-3천 톤의 물을 쏟아내고 있답니다. 저는 이거를 접하면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염려라든지 걱정이 있거든요. 조심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이 이 검용소처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생명과 복음을 계속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뭐 사업장이 됐든지 학교가 됐든지 이렇게 토해낼 수 있다면, 매일 옥색 맑은 물을 쏟아낸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여쭙게요. 코로나19 조심해야 돼요. 확진자 나오면 안 돼야 돼요. 그리고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 쓰고 손소독도 열도 다 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가 뭐 어찐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를 안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실 것 같으면 아멘 한번 해보실랍니까? 여러분, 뭐 전염병이 확진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여전히 병들면 병든 대로, 죽으면 죽은 대로, 또 열심히 살면 사는 대로 갈 것인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 물론 새가족들이나 이제 그리스도의 예도의 초보에 있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 건 사실이지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주님과 교제가 있고 주의 생명과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샘물이 쏟아나는 그러한 복음의 도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1200만이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신 것 같고요. 그래요. 우리 광주가 147만, 146만 그 정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적게 잡아도 600-700만 잡고, 반 덜어내불고 600-700만 잡고, 600-700만 명의 이 검용소와 같은 이 물을 쏟아내는, 복음을 쏟아내고 은혜를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두려워할 이유가 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2-3천 톤 물이 흐르는 그 발원지, 검용소가 오염이 될 것인가, 오염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말랐는가, 또 그 복음과 그 구원의 은혜와 간격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으며 무엇을 쏟아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성이라는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성, 인간 됨됨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였냐면, 여러분 인심이 얼마나 좋았던지 예전에는
이웃을 뭐라고 했냐면 이웃 뭐라 그랬죠? 사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웃 사촌이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이에는 이웃 사촌이는 거의 무관심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를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교회도 다 남남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나 조금 오고 친한 사람들끼리 조금은 할 수 있는가 몰라도 우리가 다 한 식구다 라고 사는 문화가 아니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봉변을 당하거나 아파서 쓰러져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요. 아는 사이가 아닌 이상 이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는 거지요. 이런 무관심 등이 방관자들을 대거 만들어내고 주위에서 칼을 맞고 쓰러져서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요. 그래도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광주 전남은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TV 보면 여러분 아마 그 강호동 씨하고 또 이경규 씨가 그 삼시세끼랑 아니 삼시세끼 말고 그 뭐지요? 밥 얻어먹고 다니는 거? 한 끼 줍쇼. 옛날에 봉선동에 왔어요. 재방송으로 한번 봤는데요. 아이고, 그 밥대를 맞춰와야 되는데 이 광주 봉선동에 오셨는데 이제 늦게 이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없는 집 맨날 벨 누르다가. 근데 광주 사람들은요, 아이고 우리 집 와서 묵으라고. 아니 식사하셔버렸냐고. 식사하면 안 묵은다고. 아니 요거라도 가져가시라고. 참 광주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은 괜찮아요. 옆 사람하고 좀 인사 좀 합시다. 괜찮은데 사신 것을 축하합니다. 시작. 아이 괜찮아요 진짜로. 여러분 그것이 뭐 서울에서도 많이 찍잖아요. 안 열어줘요. 유명인들이나 되니까 열어주지. 그걸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그만큼 사회가 각박해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회가 니는 니 나는 나 그렇게 산단 말이죠. 길에서 여성이 괴롭힘을 당해도 옆집에서 홀로 노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보이지 않아도 공원에서 뭐 아이들이 담배 피고 집단 구타를 해도 혹시라도 이게 똥물이 나한테 튈까봐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자기 일이 아니면 애써 눈을 감아버리고요, 고개 돌리고 상관없다는 듯이 지나쳐버리는 이 사회.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떨어져서 홀로 사는 노인이 부모님이 숨진 지 몇 년 만에 발견도 되고 몇 달 만에 발견도 된 경우도 있고요. 학교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런 친구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요. 여러분 단톡이란 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괜찮은데 단톡이란 거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친구들하고 뭐 회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막 인신공격을 하는데 나 몰라라 묵인하잖아요. 막 속이 후떡후떡한데 나가고 싶은데 또 나가면 태난다고 못 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점점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사고에, 우리의 신앙에 파고들고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스스로도 남들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고 방어벽을 쳐요. 여자 학생들이, 우리 뭐 선생님들 계십니다만,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 선생님이 말을 한대요. 그런데 화장을 하는데 왜 이게, 그러면 화장을 하든지 내가 잠을 자든지 관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목사님에게도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지요. 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점점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뭘 안 받냐면 신방을 거부해요. 전화 오기는 불편해해요. 옛날에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예배를 드려주면 감사하게 받았는데, 이제는 뭘 하냐면 딱 괜찮게 왜 전화했는가 모르겠다고, 앞으로 오지 마세요. 그런 시대가 됐죠.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퀴어 축제를 안 합니다만, 동성애 광장에서 옷을 벗고 광란에 퀴어 축제를 벌이든지
또 젊은 친구들이 아이 좋으면 안 보이는 데서 뽀뽀를 하지, 차 안에서 그냥 막 쪽쪽쪽쪽 뻘고, 그래도 뭐를 하면 어른들이 지도하느라고 뭐를 하면 아이 우리가 좋아서 관심 끄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있어요. 자신의 권리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울타리 안에 누구가 들어오려고 하면 네가 뭐, 이건 이 원고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뭔데 그러면 안 되고, 전라도 말로 뭐라 하면 돼요?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간섭하냐고, 그렇게 나와요.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과민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가 점점 각자 도생이에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극도의 경쟁주의, 이게 결합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을 막 부채질해요. 어이 나 더불어, 얼마나 똑똑한가, 지 알아서 하지 우리가 간섭해서 말을 듣는가,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가족 간에도 대화가 별로 없고 떨어져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간도 별로 왕대하지 않아요. 오직 했으면 내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내려간 한 2, 3년 전에 아이 그 친구가, 그 자녀가 얼마나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됐는데 말을 안 듣는지 문을 잠그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똑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다 지적인 것이 있어요. 아이 똑똑해 들어갔는데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한번 문을 땄어요. 그랬더니 애기가 안에서 못으로 쳐본 거예요. 옛말에 쌍놈은 나이가 양반이라고, 한 2, 3년 지나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이설교 학원 내려갔는데 아이고 집사님 아이 괜찮으세요? 우리끼리만 해 알지. 왜 괜찮아? 많이 좋아졌다고. 할렐루야. 많이 좋아졌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고 하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협력하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했던 그 아름다움을 놓지 않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 복음을 담는 그릇이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또 복음을 담는, 말씀을 담는 곳이 우리의 인성이기 때문에 말씀만큼이나 우리의 인격과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대로 사는 것이 개성이고 남에게 간섭받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아이들에게 너는 너 혼자뿐이라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세대, 사랑의 반대말은 중호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모두가 무관심하면 정의도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두도 무관심을 버리면 정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두의 무관심이, 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거대한 악을 낳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왕따 생각해 보시라고요. 죄송해요, 우리 성가대에서 한 사람을 왕따 시킨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하고 친해지지 않아요. 친해지면 그놈까지 왕따를 시켜요. 그렇게 따지면 다수이기 때문에 맞다고 해줘야 됩니까? 소수가 맞다고 해줘야 됩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또 잘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또 뭐 물질 만능주의,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 침해, 그런 것들로 간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세상은, 거기 합시다. 세상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독불장군은 죽습니다. 예를 들게요. 제가 왜 제목을 무관심의 종착점은 점점점 해본지 아세요? 무관심의 종착점은 답을 드리죠. 몰락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배에 들어가기 전에 300년 동안은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무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몽골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몽골을 뿌리로 둔 민족이 제국을 이루어서 이슬람 국가라는 이 신앙과 정신 지배를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인도, 파키스탄, 그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굴 제국이
몇 명 앞에 몰락당한 줄 아세요? 영국의 200명 앞에 몰락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보다 적은 숫자가 이 무굴이라고 하는 제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도는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게 왜 가능한가? 200명이 어떻게 한 제국을 몰락시킬 수 있었는가? 엄청나게 번성을 누리던 무굴 제국은 지방 호족들이 득세하면서 단결력이 상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풍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이 없어요. 그냥 넘치는 거예요. 넘쳐. 중앙정부도 넘치고 황제도 넘치고 지방정부도 넘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풍족함을 누리느라고 단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뭐 대통령이 안 도와줘도 우리 충분히 먹고 사니까. 아이 뭐 우리로 말하면 시장님이 우리 안 도와줘도 우리 풍족하니까. 아이 도지사님이 안 도와주고 뭐 군수님이 안 도와줘도 다 사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도생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가 없으시죠? 근데 언제는 필요한 줄 아십니까? 죽을 병이 걸리면 필요합니다. 내가 보니까 뭐 애지간할 때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원래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원시사회였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사회에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열심히 돈 먹은 겁니다. 그때는 전쟁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으니까 나도 배고픈데 니는 얼마나 배고프겠냐, 우리가 힘들었는데 니는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리고 도와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산업사회 하면서 돈을 좀 모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점점 이게 뭡니까?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고 배부르고 등 따서진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은 밥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어려우면 나라에서 구제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교회라든지 또 이게 윗사람들에게 도움받을 필요 없고 각자 도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결력이 상실되었고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군이 그 지역의 태수를 잡아가는데 그 200명 중에 이 영국 군인들이 자기 지방의 가장 우두머리를 잡아가는데 농부들이 그 무슨 일이 태수를 잡아가니까 이게 오글오글 하는데 농부들이 그냥 농사만 짓고 있더랍니다. 무굴 제국의 원인은, 멸망 원인은 무기나 군사력의 차이가 아니라 무관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더 있습니다. 이 무굴 제국뿐만이 아니라 고대 세계를 지배했던 최강 제국이었던 로마의 몰락의 원인도 외부의 침입이나 정치적 분열이 아니라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도, 봐보세요. 용병들이 반란을 그 요소에서 일으키는데도 풍요와 쾌락에 취해서 무관심했던 로마 시민들의 이기심, 즉 무관심 때문에 몰락했다는 거예요. 그 저변에 있는 뿌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발원지, 검용소의 문제가 뭐였느냐?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무관심이 그들을 몰락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가정과, 우리라고 하는 가정과, 우리라고 하는 사회와, 우리라고 하는 국가와, 우리라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은 나는 나여, 나만 잘 살면 돼, 우리만 잘 살면 돼, 뭐 협력할 필요 없어. 제이 토퍼슨이라고 하는 분이 칼로 낸 상처보다, 교회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명언을 보니까 칼로 낸 상처보다 말로 낸 상처가 더 아프고, 그죠? 아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주먹다짐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칼부림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게 외모적으로는 아주 젠틀하게 보여요. 그런데 말로 낸 상처로 아픔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한 수 더 나갔더라고요. 말로 낸 상처보다 무관심의 상처가 더 아프다. 무관심은 치유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가 그만큼 아프다는 사실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엔젤 위젤이라는 분이
무관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실제로 죽기 전에 이미 죽어버린다라고 말을 표현했어요. 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공동체에 조금 영향이 있는 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이 땅의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산다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산다네. 복잡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물론 우라카시가 됩니다. 일본 말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부자와 라사로의 사건 보십시오. 부자가 음부에서 정말 갈증이 타서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내 집 앞에 있었던 저 거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어서 손끝터리에 이 물을 해서 한 방울만 떨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도 괴로우니까. 쉽게 말하면 인지도 되고 대화도 되고 또 누군지도 알고. 그러면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감정이 천국을 가면 그 말씀대로 하면 없어진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깊은 신학자가 아니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잘 봐보십시오. 부자와 라사로의 비유. 나사로가 안 된다면 그에게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라도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나처럼 이 지옥에 안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 위에서 엄청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때려 죽이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완전히 깨끗한 영체? 글쎄요.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고 믿고 사는 성도들도 세상을 그대로 닮아서 무관심의 늪에 빠뜨릴 수 있고 미움의 늪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와요. 그저 보세요, 나 건강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내 손자, 손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슨 기쁨과 위로를 주고 유익을 주느냐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한 주간 내내 교회에서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묵고 사니라고. 교회에 왔는데 오니까 더 스트레스를 준다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드리려고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심지어 우리의 추악한 죄악까지도 주의 보혈 앞에 내어놓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 욕심주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까지 와서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내 원하는 소리 해줘야 되는데, 시원하게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코미디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끝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깨닫고 점검하면 되는 것이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나에게 무슨 기쁨, 위로, 유익을 주신 그것만 관심, 늘 내 기준으로 받아들이니까 기도해도 내 기도만 하지 이웃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색하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 설교 준비 이제 자료 작년 요맘때 기독신문 참조했습니다. 여러분, 기독신문이라고 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공식 언론지입니다. 12,000교회가 받아들이고 받고 있고, 그리고 받아든 부수로 하면 내가 볼 때는 한 2만 명 정도가 기본으로 볼 겁니다. 목회자님, 장로님들, 교회들 가는 거. 거기에 통계를 했는데 교인들이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73, 4%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는 그냥 소수 조금 그냥 옵션이에요. 옵션.
아주 미약하게 미력하게 안 하면 안 되니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 너희는 먼저 무엇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네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뭐하느니라? 아느니라. 교회에서 광고도, 교회에서 행사를 위해 무슨 말을 하여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새로운 성도들이 와도 별로 관심이 없고, 심지어 이름조차도 모르고요. 전도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는 그냥 이야기, 자신의 실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요. 기도도 식사 기도 외에는 뭐 특별히 안 하고요. 예배도 주일 낮 예배 한 번 외에는 마음의 부담도 되고 관심도 없고요. 자꾸 오라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예배를 나오라냐 이 말이지. 죄송합니다. 중직이 되고 목사가 되어도 그런 경향이 뚜렷해져요. 성경도 그저 좋은 말씀 정도로 생각할 따름이지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직분이나 죄의 심각성이나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열심히 해도 그것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무관심은 종착점이 몰락입니다. 그런 시대를 향해서 1세기 그리스도인이었고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지금 편지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로마 옥중이었습니다. 이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은 예수 믿고 전도했다라는 이유로 죄수가 되어서 로마 지하 깜방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표현이, 처박혀 있었습니다. 1장 13절에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이, 깜방 속에 들어온 것이, 띄우지 마세요, 모든 시대 안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보십시다. 형제 중, 예수 믿는 성도들 형제라고 말해요. 형제 중 뭐가? 다수가 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셨다네. 여러분, 나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시대에 진짜로 목사님이 이런 일을 당하면 발을 동동을 구리는, 우리 교인들은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럴까? 좋은 것만 본따야 돼요. 부탁드려요. 악한 것, 세상적인 것, 속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본을 안 따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14절 띄워주실래요? 봐보세요. 14절. 형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전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바울 목사님이 뭐가 잘못됐냐?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사람을 죽였냐, 도둑질을 했냐, 뭐 쓰리를 했냐, 그거 아니지 않냐? 예수 증거했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우리도 그러면 잡아가라. 그리고 복음을 더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는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영향력이 어떻게 갔냐면 잘못된 방향만 이렇게 갔어요. 다 봤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까지 나타났어요. 이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실을 강조한 내용이고, 오늘날 감옥은 형벌을 하나의 교정과 교화로 이렇게 목표를 하는 현재 감옥이지만, 현재 교도소를 말합니다. 그러지만 바울 당시에 이 범죄자를 재판에서 판결을 내려질 때까지 가두는 장소가 이 감옥인데, 그렇다고 해서 감옥은 굴욕과 술취를 감내하는 곳이어야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교정시키고 교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 인권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교도소를 운영한다면 그 당시에는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렇게 가다 주는 곳인데, 당시 지하 감옥은 어쩌냐? 칠흑 같은 어두움과 지독한 악취로 생긴 독 때문에 수많은 수감자들이 죽어가는 야만의 장소였다. 여러분, 절 보세요. 1세기의 성경을 21세기의 교도소로 생각하시면 큰 오해가 생긴다니까요. 1세기의 감옥은 지금처럼 시설이 깨끗하고 인격적인 그런 곳이 아니라 지하 감옥, 그냥 인간 쓰레기들 여는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방역도 안 되기 때문에 생긴 독이 생기고 악취가 나고요, 또 어둡고요, 또 죽어가는 야만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두려움이 생존하는 곳, 또 자유가 없고 고통이 있는 곳, 인권이 사라지고 삶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해 보는 것이 바울의 매임이란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종교범은, 이단자는요, 미래의 희망과 꿈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학자들은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자, 설교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죠.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자신도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고 언제 죽을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감옥 속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옥중소신을 보냈다네. 그 옥중소신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크게 합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을 바울이 보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교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10년 동안이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놨는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또 구심점이 없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우고 있고 이단이 생기고 또 신앙을 포기하고 열매가 우수수수 떨어지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몸도 못 나가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유일하게 남은 딱 한 장의 카드, 편지 쓰는 것이 남아있어서 2, 3년 동안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했던 내용이 빌립보서 1장 1, 2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관심은 몰락입니다. 절 보십시오. 코로나19가 두렵지요. 두렵습니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한 사람만 나와도 교회 셧다운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온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더라도 무관심하면 죽습니다. 혹시 교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 기도하고 아멘 합시다. 서로 관심을 기울이고 아멘 합시다. 정말로 환경이 이렇더라도 초월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뿌리가 검용서처럼 철철을 넘쳐서 생명력을 발휘하여 큰 강과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 온 지 10년 몇 개월 됐습니다. 11년 가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숫자 쉽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오는 동사 목사로 시작하는 그때부터 전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온 교인들을 작정시켜 그 대학배 때 전도시켜 헌금시켜 쫓아가라 교육자들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래서 매년마다 제 느낌입니다. 25명 30명 얻었습니다. 적게 얻을 때는 20명. 그래서 10년 동안 150명 200명 늘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한 방 와보니까 100몇십 명이 아직도 출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쩔까요? 절 봐보십시오. 나주에서 배 키우신 분들, 사업하신 분들, 금이야 오기야에서 나 이제 열매도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우리 교인들 구원받겠다, 예수 믿겠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와서 흔들어가지고 다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쉽지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10% 20%그 영혼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열심과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관심과 교인들의 에너지가 쏟아져 있는데 안 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쉽게 하겠지요. 그러므로 1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해야죠. 시작.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인생이 어렵고 바쁘고 고달프며 힘겨워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에게 서로 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삽니다. 마스크 다 쓰십시오. 그리고 손소독도 하고 건강 안 좋으면 집에서 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서울 경기나 그런 쪽 가면 본인 스스로가 조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좋은 슬로건이 있더만요. 몸은 거리는 멀게 하고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보다 더 잘 알아요. 참 얼마나 매스컴이 강한지.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챙겨서 우리 교인들과 부족한 종이 같이 기도해서 전도했던 그분들 떨치지 말고 다시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가 승리하고 아멘 합시다. 부흥을 다시 경험하고 아멘 합시다. 정말로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역설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재단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수고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열매인가를 우리가 알고 코로나가 어렵고 힘들지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잘 이겨내고 슬기롭게 이겨내서 말세지 말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함을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